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제가 설교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는 그 이름 그대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혹은 그 역사 안에서 활동을 했던 어떤 특정한 인물, 예를 들면 사무엘이나 아니면은 사울, 그 이후에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역사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내가 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야 하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십자가 복음을 자칫 잘못하면 구약에서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지난주 2주 연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사무엘상 말씀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2주 전에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제가 비교하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를 읽을 때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용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묵상하든 구약 성경을 묵상하든 저희들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때에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가에 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구원을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강인정 성도님이 13장 8절에서 14절을 읽어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금요일 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 묵상을 안 나눴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 몇 년 이상 아니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다 한 줄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책망을 받았던 사울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의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울 등등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재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사무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사울이 이와 같이 엄청난 책망,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자리, 그 엄청난 책망을 들을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사울이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막연하게 이런 내용이 그럴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과 그 이전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울은 그렇게 나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큰 책망을 들을 만큼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이 이전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피드백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보시면서 자신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이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첫 번째로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흘 밤낮을 찾아다녔던 순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찾을 수 있지만 사흘 동안 불평 없이 찾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도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견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조차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실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가치한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섯 번째, 심지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였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당신을 욕했던 불량배들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울은 놔두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과연 사울이 그렇게 욕을 들을 만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단 한 번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책망을 받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제가 5가지 이상 말씀드렸던 겸손하고 견고하고 넉넉하고 정말 사람들의 순종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제사 잘못 드렸다고 너 이제 끝이라는 말 들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전제를 두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과연 왜 사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사울이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신의 장자였던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것이 배경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군대를 갖춰야 되는데 그 군대를 3,000명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은 농사꾼이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은 상비군으로서 자기 주변에 남겨서 왕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은 자기 자신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장남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도록 이렇게 딱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조금 의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중요한 것은 여기는 게바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게바는 저쪽 블레셋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있던 지역 이름이 게바입니다. 이 게바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만들어 놓고 서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틈틈이 수비대를 세워놓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선택이 되었고 지금 그 행정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 공적이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나단은 거기에 가서 수비대를 쳤습니다. 여기에 치다라고 하는 말에 원래 뜻이 뭐냐면 때리다 혹은 상하도록 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나단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가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초전 박살내어서 완전히 그 수비대를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수비대가 없어졌으니까 이 내용이 블레셋 본토에 전달된 겁니다. 블레셋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이거 정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기어오르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모집해서 온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 5절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자, 규모가 보이십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거가 3만이라는 말은 이 병거는 반드시 말을 모는 마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마병이 6,000명이니까 마병이 6,000명인데 병거가 3만이면 병거는 누가 뭡니까? 이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의 규모가 엄청 낮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울은 다시 한번 백성을 길갈로 모았습니다.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다시 한번 더 길갈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암몬 족속을 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블레셋 공격할 때는 안 모였습니다. 안 모인 정도가 아니라 뒤에 보면 참 우스운 모습이 있습니다.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는커녕 모든 숨을 만한 곳,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심지어 물이 없는 웅덩이까지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으니까요. 거기에 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길갈에 모여 있었던 그 군사들은 모이긴 모였는데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사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당시 사울의 현재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빨리 사울이 와서 제사를 드려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루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에 그 하루는 아마 1000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 기다리다가 마지막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무엘이 올 거야. 기다렸는데 역시나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7일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평소에 사울과 같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 전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사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저희들이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 7일 때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시간 내 7일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리려고 다 준비해 주었던 번제물과 화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번제를 드린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7일째가 되었고 예배 드릴 때가 되었는데 담당자가 안 오니까 사울 왕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여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제사를 지낸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직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다 라고 사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가 왕이 되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설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 제사의 주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람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누가 번제를 드렸는지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렸는지 그 장소에 있던 제사장을 시켜서 번제를 드리게 했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울이 주관해서 드렸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건 사울은 사무엘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울의 범한 잘못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 이것은 분명한 사울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먼저 제사를 드린 것이 사울이 분명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10장 8절에서 사무엘과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사울입니다. 나보다 사무엘보다 앞서가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치리니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와서 7일 동안 무엇을 가르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행동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잘못했던 세 가지는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에 기울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네 번째 잘못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울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던 사울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너무나 엄청난 큰 잘못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딱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숲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듯이 사무엘이 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문안을 했는데 여기 문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바라크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울의 마음이 찝찝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을 봤을 때 밝은 얼굴로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 번제를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좀 길게 잡아도 한 반나절 정도 번제가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사울이 그 반나절만 기다렸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들이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 사울이 잘못했구나.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울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 전에 사울의 모습보다 내가 나았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꼭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울은 그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그러면 나도 기다리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 답을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어떻습니까? 글씨가 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로 기록할 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 말을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다스릴 때 사울은 몇 해 된 아들이었다.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다스릴 때 사울은 몇 해 된 아들이었다. 원문에는 사울이 몇 년을 다스렸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 적으면서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한글은 왜 이렇게 의역을 했느냐? 그것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사울이 다스렸던 그 통치기간 연수를 환산하면서 아마 40세부터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영향을 받아서, 물론 뭐 다른 번역서에도 있겠지만 영향을 받아서 한글로 적는 사람들이 그렇게 40세라고 기록했습니다. 원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영어 성경 NIV를 가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 30세라고 30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0세라고 번역한 이유는 필사자가 번역하다가 오류를 범했을 것이다. 아마 30세가 아닐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걸 원어대로 번역한다고 사울이 1살 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한 거죠. 1살 아이처럼 영적으로 순수했다. 그러니까 의견이 너무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70인 역에서는 아예 이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70인 역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석 가운데에 가장 타당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한글 성경이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근접한 해석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었다. 왜 이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어를 곡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훼손하지 않고 번역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구절이 뒤에 구절과 상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다시 말해서 만으로는 1년이 지났고 횟수로는 2년에 접어들 때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때에 사울이 이제 왕으로 1년이 지났고 만 1년이 지났고 2년이 접어들 때에 왕으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무언가 하나님께 왕으로서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은혜로 교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교회 설립한 지 만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뭔가 막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뭔가 교회 성장된 것도 좀 나타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를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감하게 1000명을 데리고 있던 요나단에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라 라고 명령을 했고 초전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때에 사울이 해야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 그때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먼저 제사 드렸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울은 이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임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네가 벌인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저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니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무엘에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버림받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책망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이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언약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주셨을 때 이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냈는지 아느냐. 독수리가 그 날개에 새끼를 얻고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사울, 너가 해야 될 것은, 너가 책임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가 해야 될 것은 독수리가 날개 위에 얹어가듯이 너가 그 위에 얹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 있듯이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언약을 잘 지켰다면 사울은 하나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진짜 평소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블레셋 군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군사들이 다가오듯이 사울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블레셋 군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이 진짜 판단입니다. 그때 사울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스스로 제사 드렸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왕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듯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며 이 시대의 왕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까지 과정은 잘 통과했지만 마지막 시험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저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가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나요? 나 못해요 하면 안 되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를 보셔서 알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신앙의 최고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패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원리로 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은 매여 있던 것에서 풀려난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에 매여 있어야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 원리에 안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도라면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부하를 전쟁에 보내 죽였던 살인자요, 간음자였습니다. 적어도 사울은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은혜를 착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줄 알고 삶으로 용서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며,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하물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한 답이 5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 영어로 by grace. 저희 교회 이름이 by the grace church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중생한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born again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중생을 경험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칭의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은혜에 의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구원의 과정인 성화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중생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는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영화 모든 단계를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모든 단계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에는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피 터지는 전쟁을 잘못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하는 혼자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쪽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 행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정말 그 죄와의 피 터지는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에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겁니다. 어저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본문에 그 구원의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말씀 묵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묵상 질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던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첫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보면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그 요나단이 바위를 올라가는데 반나절 길이 경에서 그거는 사방 평방 2km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에이커거든요. 거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걸어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칼을 사용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지나가는데 이 요나단이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픽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구약 시대이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 사이를 칼을 들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요나단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질문에 첫째, 둘째, 셋째 명확하게 기록했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얼만큼 많이 이해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믿음, 세 번째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 그런데 저희들은 성화의 과정을 오직 용기에만 포커스 맞추어서 살아가는 건 나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성화의 과정을 이루겠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용기는 무모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봐야 그것은 더욱더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은혜가 있고 믿음에 의해서 용기가 있어야 그 순서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저께 그런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승리를 절대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은 선물로 받았으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본문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막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풀었습니다. 가서 공격하라. 그런데 단 하나 저녁 내가 말하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결사항쟁, 책임 안수, 목표 지향입니다. 먹지 마. 이거 너가 먹으면 정신 팔리니까 그냥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것입니다. 이때의 사울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에게.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울은 결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우리는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내가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은연중에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들었던 지적,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들었던 지적 가운데에 당신은 얘기하는데 내가라는 말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왜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라는 단어를 여러 번 지적받았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여전히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의지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설교하고 말씀 묵상 보내고 찬양 인도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말에서는 내가 내 자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만 저의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전통 율법에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하다 보니까 실수가 없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까지도 자기 스스로를 붙들게 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기의를 지적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율법주의 경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나눔을 통해서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셀 나눔의 기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셀 나눔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상담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셀 나눔을 시간을 통해서는 말씀 중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낀 자유함에 대한 것,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실패했던 나의 삶, 그것들을 셀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나온 것들을 기대 제목으로 삼고 하는 것이 셀 나눔의 정석입니다. 그 외에 개인에 관한 충고의 말이나 상대방을 지적하는 말을 셀 모임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건물을 허무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은혜로교회 열심히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의 여정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풍겨내는 그 향기를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내가 하겠다라는 엉뚱한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마다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실수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는 은혜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